한 주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5강째 들어가니까 좀 무르익어졌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했던 면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별을 하느냐. 사람인 나를 놓고 주님이 나라고 하는 그 나를 바꿔서 한번 성경도 보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발견되는 그러한 새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막 들었던 거, 생각되는 거, 막 이런 것들 있으면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놓으시고 인간인 나를 놓고 주님이 나라고 하는 나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나로 나를 바꾸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베레시트, 태초라는 말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베레시트가 태초인데요. 6철자로 되어 있어요. 헬라 알파벳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레페트예요. 알레페트가 베트, 로시, 뭐죠? 레시. 알레프, 신, 요드, 타구거든요. 그러면 이 6글자 속에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안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머리라는 뜻이고,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올바른 손으로 있게 해서 십자로 이루겠다.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는 게 뭐냐면 여기 로시예요. 머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머리가 어디냐? 베레시트인데 머리 안머리예요. 여기 안베트. 머리 그럼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생각이잖아요. 생각 안의 생각이에요. 그 안에 생각까지 있게 하고 있는 그 원천의 머리예요. 머리를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머리로 살아가자. 그 이전에는 인간인데 인간도 여러 차원이 많아요. 짐승적 차원도 짐승도 다양하잖아요. 사람도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을 사람이라 한다는 인격적 사람인데 인격이 안 된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 차원도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도 넘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들로 출발이에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데서 출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깊이 들어보면 그냥 순간순간 이루어지거든요. 성경 공부했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뭐냐면요. 앞에서는 실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엘로힘, 로하흐, 예호바, 예슈아, 한마시아까지 다 이제 개요적인 면도 하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것도 받고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하나였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존이 우리 각자 다 하는 것까지 지난 이제 4강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인론하고 성경론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 책에는 71페이지인가 72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나중에 보셔요. 그 연결이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그냥 알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론하고 성경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2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22절. 그러나 네. 22절이요?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여기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잖아요. 아담의 사람은 다 죽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았거든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첫 열매 돼서 다 드렸는데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사, 권세, 능력 다 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그가 본래 있던 원자리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하나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서 보세요.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들 자신까지도 아버지께 복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복종하면 무슨 뭐에 물려서 이렇게 한 걸로 되는데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합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함이 되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그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잖아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유이면서도 만유의 주로서 거듭난 우리는 이 사람인 나를 놓자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 되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있는 우리가 주체가 생명 주체가 되는 거고 성령 정체가 되는 거고 영생 실체가 되는 거죠. 4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해서 아까는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아담이. 근데 여기서 산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산영.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자연으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살아난 영이 번역은 영으로 됐는데 혼이에요. 그래서 그 혼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이 혼이 살아났으면 영으로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선악과로 땅으로 내려갔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영이 되고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고 그 안에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까지 딱 되어야 되는데 머물러요. 혼에 머무르고 영에 머물러요. 영도 차원이 많거든요. 육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예수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아버지의 영도 또 무수한 선지자들의 영도 있고 제자들의 영도 있는데 근본의 원천에서는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영이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51절의 핵심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 마지막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성경적으로 거기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찾으셨으면 페이지는 153페이지입니다. 신약 나를 보내신 이 여기요? 네네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거든요. 우리들 각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러면 밖에 내게 주신 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내게 주신 자예요. 내 안에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데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도 마지막이 있죠.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해서 마지막 날이 오고 다시 사는 날이 오고 마지막 날이 오고 다시 사는 날이 오는데 4번이거든요. 육적인 마지막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한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죽을 건데 죽었다라고 보세요. 지금 내가 죽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인 내가 죽었으면 영에 나는 살아야죠. 영에 나가 살았는데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은 이제 먼저는 혼적인 영이 이 정신이 살아나잖아요. 정신이 죽었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살았다.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세요. 영이 죽었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았다. 생명마저 아버지께 드렸다. 독생자.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지금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으로. 그러면 영광의 보좌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는 말이 있기 전, 글이 있기 전, 어떤 만물이 있기 전, 어떤 것도 나타나지 이전의 그런 자리거든요. 페레슈트 이전의 자리. 온전한. 예.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있겠죠. 그 안에 유일, 절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광, 사랑, 존귀, 거룩, 빛, 생명, 좋은 거 몽땅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존재예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날을 발견해야죠. 그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예요.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봐야 돼요. 인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서 한번 보세요.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이에요. 그냥 나 된 것은 하면 되는데 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을까요? 이 나를 놓고 내 안에 있는 나가 본래 창세 전에 있던 나 된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과 함께 된 자리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들의 존재를 딱 잡으시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기가 뭐가 해서 막 잘 되고 막 이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숨도 못 쉬어요. 우리가 어떤 자신 있는 거 보세요. 그 귀한 온전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사랑만 했는데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믿음, 그러한 표대, 그러한 핵점을 꽂았는데 순간 우리가 사탄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엄청 잘하시죠. 16장 21절 보세요. 21절 여기 앞에서는 이제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반하여 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했습니까? 이만큼 예수님을 위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십자가라는 말을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 할 때 금방 사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면을 하면서 밖에 어떤 단체가 사탄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사탄인 거예요. 순간 사탄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백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순간 왜 변할까요? 그를 알게 하신 이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했지 네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분별이 바로 그렇게 하나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흙사람, 사람의 네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해서 흙사람이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또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서 네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여기에.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나 안에서 우리들 각자 안에서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흙 사람은 아담이죠. 육체. 혼 사람은 하아담이라고 그래. 이 헬라어로 보면, 이브리어로 보면 실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 그리고 생명 사람은 벤 아담인데 아들로 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복수 하나님을 말하고 다음에 단수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들을 뜻하고 있거든요. 예호바의 엘로힘은 단수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나 안에 아까 이제 보내신 자도 있고 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수적인 나 속에 유일한 하나인 독생이 있어요. 이 독생 속에 전체인 내가 있어요.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로 빠지거나 자기로 빠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속에 자기 속에 우리가 있는 하나의 원, 아까 앞에서 김 목사님도 하신 것처럼 원 속에 몽땅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나온 점 속에 몽땅 들어 있거든요. 그 점이 흐르고 해서 낳고 뭐를 하든 문화 문명이 발달하든 간에 그 안에서 원 안에서 나온 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육체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는 영을 대표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육과 영을 있게 한 하나님 자체잖아요. 그 모든 면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데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이제 낳을 때는 족보, 세테르 톨레도트라고 해서 족보가 쭉 이어져요. 마태복음 아브라함부터 14대에서 42대고 누가복음은 예수부터 해서 하나님까지 오르는데 거기 74대로 나와요. 그러면 42대로 나타나신 면하고 74대로 나타난 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수리도 우리가 가면서 점점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의 원천은 하나님에서 전체가 나온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한 마시아는 우리를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까지 오는 면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왔고 올라가면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가 자유자재한 우리가 돼야죠. 어느 곳에 막히면 걸리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 우리 몸도 계속 세포는 새롭게
새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피도 계속 새롭게 생성되고 머리털도 빠지면 또 나고 빠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우리들의 생각, 아까 머리 로쉬만 고정시켜요.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의 고정시키고 사람하면 사람의 고정시키고 예수하면 예수의 고정시키고 어떤 종교하면 종교의 고정시키고 교리의 고정시키고 이것이 정말 신비 오묘죠. 어떻게 보면 이 머리가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초림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세례, 이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에게 물세례를 줘야지 마땅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완성돼서 나오셨는데 그래도 그 기득권으로 온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아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초종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나와 있는 종교에 들어가서 그들과 연합하려면 그러한 세례를 받고 안에서 함께 되어지는 역사가 안 되면 통일은 안 돼요. 어떤 것도 연합도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뻣뻣하게 서 있다? 절대로 보면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자기가 봐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자기를 잃어버리거든요. 우리의 성령이 임했다. 내 위에 임하는 그 성령을 내가 봐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생명이 낳고 있다. 낳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낳게 하신 이와 낳는 분과 본래 하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더 깊게 그 안에서는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마귀 시험을 이기세요. 그 다음에 천국복음 선포하시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쭉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을 선포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디서 하죠? 산에 오르셔서 해요. 초월적인 면에서 제자들에게 하세요. 또 그런가 하면은 변화산의 모습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이 와지죠.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이 28페이지입니다. 신약 29페이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완전 변형체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옛적 생각을 하고 여기가 초사원이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거기서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5절이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들을 수 있어요? 죽은 자 못 듣죠? 죽은 자는 못 듣거든요? 근데 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까요? 죽은 자 안에 산자가 있거든요. 죽은 자, 이 죽을 자가 지금 죽은 자로 보자 그랬잖아요. 죽은 자 안에 산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왜?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너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만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인 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생명에게 그냥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 그 안에 하나였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면은 절대 못 듣거든요. 계속 자기 안에 고착된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고린도 전서 1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부활 후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46절) 4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가 자기 안에서 분별이 안 되면 계속 혼돈공허 흑암 속에 율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서 난 나는 누구고 하늘에서 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처럼 나는 나를 나되게 한 하나님 자체와 하나인 나인 나가 하늘에서 났다고 하는 온전함이 안에 딱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알기는 알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안에 인이 딱 쳐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각자가 기도를 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안에서 살아나오십니다. 그분은 이미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근데 이 형상이 그림자거든요. 이 그림자에 속지 않고 형상이 있으면 실상이 있어요. 실상이 있으면 실체가 본체가 있거든요. 그 본체와 하나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를 생명 주체, 성령 정체, 영생 실체로 우뚝우뚝 서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 시대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